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세 분 정도 반가우시네요. 예, 그래도 한번 반갑다고 말로라도 한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동호 목사님 교회, 그리고 신동호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외부에 선교지에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셨어요.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럴 때 이제 각본상 못하죠, 보통. 물론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우리끼리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오늘 설교 너무 지루하다. 지루한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가 또 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날 교우들이 혼수 상태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 복귀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기름진 쌀밥만 먹다가 쌀밥 좋은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꺼끌꺼끌한 보리밥을 먹게 하셔서 쌀밥 귀한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이제 갓 전도사님이 되신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첫 어른 설교 제가 할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잘 안 떠는데 너무 긴장해서 한 30분짜리 설교를 17분 만에 했어요.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분도 너무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옆 교회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포문을 여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품 안에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따뜻한 여인은 남의 여자였습니다. 은혜가 넘칩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그녀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확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따뜻해지면서 이게 말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올라갔습니다. 제가 품 안에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따뜻한 여인은 남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까칠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장로님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권사님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게 다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웅성웅성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지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돼. 어저께 뭐 먹었더라?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그리고 우리 서남교회 주차장을 들어오면서부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나만이에요? 저분도 사랑으로 태어났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잘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목사입니다. 상담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윤상희 사모님이 상담의 대가거든요. 그쪽 동네에서는 대가로 소문나 있어서, 이때 윤상희 사모님 계시니까 갑자기 상담 얘기하려니까 긴장이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면 사모님들이 고생하시죠. 우리 윤상의 사모님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고생을 안 합니다. 제가 안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계속 남 좋은 일만 하고 맨날 손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시아버님이 그 동네에서 성자라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라고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 우리 시아버님한테 하소연을 하자. 그래서 다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아버님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목사 사모는 죽어야 하느니라. 혹 때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왔죠. 그 사모님이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시아버님의 그 말이었다고.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성자라 그랬죠? 예, 우리 서남교회 교우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성자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장로님 결혼하셨죠? 예. 사모님 있으세요? 예. 아내분이 성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가대 노아홍수 이래로 가장 훌륭한 성가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랑 눈이 마주치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가족 중에 혹시 누가 지금 떠오르는 가족? 남편이 성자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어디 가서. 근데 대부분은 싫대요. 윤상희 사모님, 신동호 목사님이 성자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싫으시답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막 의사 표현이 확실하거든요. 건강한 의사소통. 자,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은 해. 진심이에요. 그렇죠? 오늘 찬양하는 거 진심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부담스럽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자와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자제분들이 성자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자야. 성자의 어머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자의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싫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린 예수님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요. 존경하지요. 예수님을 추앙하지요.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게 욕할 것도 없는 게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보통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거룩한 표정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인이 미국에 가서 어떤 그림책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선물 제목이 성자란 이런 책이에요. Saint is.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자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성자란 크게 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성자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성자란 자신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성자란 내가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꽃이 자라는 것을 믿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꽃을 한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꽃을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과도한 책임감, 지나친 사랑 때문에 당신들이 아니면 애들이 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그냥 말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가 매우 힘든 시대예요. 성자는 때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완전 성공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애매하죠. 배신자도 나오고 스승을 팔아먹은 놈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당하는 마음도 아시고 실패하는 마음도 아신다고요. 성자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성자는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쉴 줄 안다는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집사님, 남편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업어줄 것 같죠? 여러분, 자녀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성자면 여러분들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밥을 드셨고 어린이가 당신에게 오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애들이 주위에 버글버글하는 분들 특징은 일단 얼굴에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있고 재밌어야 아이들이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복음서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상처가 뭐지요? 여러분, 상처가 뭘까요? 저는 상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반드시 경험했어야 할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것.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겪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본인 스스로 너무 좋으셨어요. 인간을 만들고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셨다고요. 참 좋다. 참 좋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이 얘기를 진심으로, 진짜로 들어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억만장자이든, 그 사람이 장군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떠세요? 와, 나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냥 머리로 하는 얘기 말고요. 진짜 가슴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언제 제일 예쁘죠? 젊은 엄마들 잘 때 제일 예쁘죠? 잘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좋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서 진짜 좋으세요? 아내를 보면서 진짜 좋으세요? 교회에서 보는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참 좋으세요? 이 얘기가요,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다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어쩔 때 좋고 어쩔 때 싫어요. 이제 목사 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오늘 설교를 교인들이 은혜 받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죽 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젠 그날은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봐도 죽 썼어. 막 말이 꼬이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김창호, 농약이 왜 있는 줄 알아? 너 처먹으라고 있는 거야. 제 스스로한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 좋다. 우리가 그 말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그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상처에서 치유받은 거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듯 참 좋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유대 속담 중에 똑같은 말을 10만 번 반복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이 얘기를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이 얘기가 믿어져요. 그냥 머리로 교과서처럼 아는 것과 진짜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참 좋단 말이 잘 들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가 좋아?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가슴을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보세요. 참 좋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좋다. 눈을 떠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 마음 그대로 참 좋다. 우리는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마음에 필터가 있습니다. 장로님, 인상 참 더러우시네요. 기분 어떠세요? 별로죠? 안 좋죠? 건강하신 분이에요. 목사지만 나한테 아주 이상한 말, 쓰레기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인상 더럽네요. 그럼 장로님이 건강하신 분은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 속으로 네가 더 더럽다. 건강한 거예요. 괜찮아요. 안 건강한 사람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해. 승질 더럽네.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그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필터가 있어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받으세요. 나한테 안 좋은 것은 걸러내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상처 많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분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필터가 있어서 제 거지 같은 말을 안 들으신 것처럼 우린 그럴 수 있지만 필터가 형성되지 않았던 나이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만 5세 이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말들을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죠. 전 세계 공통적입니다, 이건. 엄마를 얘기합니다. 엄마를 한 100번 얘기하다가 기분 좋으면 인십 써듯이 아빠 한번 부르고, 엄마 아빠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를 말해요. 저는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인식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조각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점짜리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을 감히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쉽게 나는
점수가 높아요? 낮아요? 누가 뭐래도 이 점수는 막 바뀌어. 오늘 성가대 했는데 좋았어, 찬양이. 강사 목사님도 막 노아홍수 이래 최고라고 칭찬했어. 그러면 100점. 근데 내가 오늘 늦잠 자다가 성가대 빠졌어. 그러면 빵점.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그걸 자존감이라 그래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주로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줬느냐. 너는 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네가 나왔을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 그럼 이제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이 오늘 반주하다가 전문용어로 삑사리라 그러죠. 삑사리를 내도 연습을 더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시선을 받은 분들은 좋은 것과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서 받아들이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그 소중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느냐를 넘어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를 보면서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이게 이제 애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관계를 맺는 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상담 케이스는 이분들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사례를 제가 약간 변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분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교회에서도 자기한테 왜 시집 안 가니?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행히도 좋은 청년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굉장히 근심 어린 눈으로 상담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되세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 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청년한테 자기 얘기를 다 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자매님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런 총각이 나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건강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전 아닌데 조금
조금 센 얘기를 할게요. 그대로 전할게요. 그 남자가 병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영어를 말했습니다. What? 이게요, 제가 가족 치료를 배울 때 배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아빠로 둔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아빠를 자녀로 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충 상상이 되시죠? 1번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긋지긋해서 술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 이가갈 절대로 자기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를 얘기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이상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행복한 데 끌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데 끌린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한 데 끌리지 않아요. 내가 익숙한 데 끌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 싶니?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딱 하나면 되죠. 그렇죠? 네. 치유의 근원인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서 있다고요, 지금. 네가 낳고 싶니를 물어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낫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막 얘기합니다. 뭐 천사가 이거를 연못을 휘저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가 낫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 주제로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낫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알아서 뭘 해주고 직업도 안 가져도 되고, 그런데 낫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38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자매님,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요원, 요원 자매님. 첫 번째 청년은 요원 씨,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이렇게 조금 느끼한 눈으로 보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청년, 야 요원아, 내 짜장면 시켰으니까 그냥 처먹어라. 자, 1번이 매력적입니까? 2번이 매력적입니까? 1번이죠. 건강한 자매입니다. 연애도 멋지게 하실 거고 혹시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다면 멋진 가정을 이루실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게 된다고요. 내가 상담했던 그 사람처럼. 나는 여태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것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는 너는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니. 나를 존중해 주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 그리고
세상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사랑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나는 저렇게 그냥 무례한 우리 아빠, 답답한 우리 엄마, 그래서 난 이 모양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는 이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싫어요. 이런 불공평한 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익숙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것, 기쁜 것, 건강한 것,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 끌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알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게 익숙해서예요. 그거 밖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이 익숙한 교회. 따라해 봅시다. 행복이 익숙한 교회. 저희 서남교회는 행복이 익숙한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동호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한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목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한테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헤롯이나 빌라도에게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 없이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들, 위대한 위인들 앞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아이고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까? 막 무서워했죠. 우리 예언자들한테는 어땠습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내일을 함께 하자. 나는 아이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이제 죽게 됐다고.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위대한 성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고 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딴 게 아니라
참 좋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뭐가 박탈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되게 오해해요. 그래서 이건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윤리적 용어도 아니고 영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내가 봐요. 내가 저 정도 벌었으면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죽으라고 이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재물로부터 자유합니까? 권력자들 보세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추한 짓들을 하잖아요.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나를 보고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까지? 막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고 제자도 훈련시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속되게 말하면 밥 먹고 사셨어요. 직업이 목수라 그러시죠? 육체노동.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보면 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이집트의 난민으로 사셨어요. 거기서 뭐 대접받으셨을까요? 투자 이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단한 삶을 사셨을 거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그 중에서도 유대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저기 산골짜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대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저는 신동호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땡땡땡 집사거든요. 잘못 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의 기적을 행하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벌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들으셨던 그 얘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익숙해지는 것,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기 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 먹다 남은 게 덕지덕지 있다고 칩시다. 이걸 신동호 목사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 닦아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이건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타 종교를 존중은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닦을 힘이 우리한테 없다고요. 이게 내 마음이 됐든 내 영혼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더러워 너무.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물이 부어져요. 이 더러운 컵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오염되겠죠. 이거 보세요. 나한테 오니까 다 오염되잖아요. 근데 어우 더럽네.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무한대. 은혜의 무한대. 계속 물이 여기에 쏟아지고,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은혜가 한없이 낭비되면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여정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은혜가 낭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가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단 그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뚜껑을 열면 됩니다.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나 낫고 싶지 않은데요. 난 익숙한데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이걸 여셔야 합니다. 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열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2주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민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실화래요. 재미 한인 중에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혔답니다. 이제 경찰차가 옵니다. 경찰이 이제 피를 흘리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데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너 괜찮니? 영어로 How are you?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Fine, thank you, and you. 나는 차가 뒤집혀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 우린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계시지 않냐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속이 찢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싶으시냐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처럼 만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다. 이걸 이렇게 덮어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돼. 그래, 노란 뚜껑이 예쁘잖아. 제가 문화심리학 공부할 때 한국교회를 쭉 살펴봤더니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3가지 종교가 무의식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죠. 하나는 뭘까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뭐예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귀신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졌어. 근데 오늘 새벽기도 빠지고 새 차를 뽑아서 오는데 전봇대 찌익 긁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또 하나 뭐냐면요, 유교예요. 사실 샤머니즘과 유교는 그래서 교회에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요, 어른으로 사는 걸 즐깁니다. 이게 근데 우리에게 몇백 년을 내려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너 있는 그대로 내가 너 보고 싶어. 그래서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퀴즈.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뭘까요? 맞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모티콘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모티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 권사님, 권사님? 예, 권사님 성경에서 찍어보세요. 66권 중에서. 예. 우리는 이제 누가 질문하면 겁나죠. 여기 틀리면 끌고 가서 인두로 지지거나 손톱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틀릴 자유, 저는 교회에서는 틀릴 자유, 따라해서 틀릴 자유, 실수할 자유, 못날 자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학교는 당당하게 실수하는 걸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는 틀리면 줘 맞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제가 좀 뻔뻔한 스타일인데도 이렇게 제가 외국 공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유창한 영어로 I, B, C, D, E, F, G 막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What? 근데 저는 단어를 못 외우면 줘 맞았거든요. 틀리는 거 있으면 몇 대씩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따님께서는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뭐 미국 유학 이런 거 안 갔어요. 근데 제가 한번 태국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들하고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영국 아저씨랑 중학교 때였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난 너무 신기해서 야, 제가 영어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옆에서 들어봤더니 말 같지도 않은 영어를 하는 거야. 근데 걔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막 외국 사람 한번 가더니 영어를 잘하더라고. 우리가 실수하고 틀리고 여기서 대전제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우리 위대한 선배들은 처음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무섭고 틀리면 혼날 것 같고 못하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다가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시편일 거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 이를테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이 친히 적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다, 로마서나 이사야서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우리한테 들려요. 시편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 듣기 원한다고. 시편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실 것이다. 전 거기에 120% 동의합니다. 그럼 시편 한번 보자고요. 시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런데 시편에는 찬양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원시가 차장시보다 훨씬 많아요. 탄원시는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요. 저 인간의 피가 흘러서 내 발목까지 찰랑거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죠? 발목까지 찰랑거려. 피가 얼마나 끔찍해. 호러 영화지. 이게 다윗이 한 기도예요. 근데 다윗의 원수였던, 자기를 원수처럼 했던 사울을 3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쳤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나 이런 걸 하나님한테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내가 만약에 칵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찬양받을래요? 누구한테? 시체한테 찬양받을래요? 하나님한테 덤벼요? 빈정거려요? 결정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신경 하나도 안 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건 그냥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망했어 이번 생은. 하나님이 날 버렸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교회 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시편의 시인들처럼.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면 기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삶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천국을 느끼셨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과부의 초라한 2 랩돈에서도 천국을 보셨어요. 온 이 삶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다 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 뭐라 그래요? 살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 안 하셨으면 저는 골고다 언덕을 못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멋이 없어. 딱해. 근데 멋있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거든요. 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보면 고딕식 건물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제 모교예요. 제가 복학을 하고 청년부에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나도 없는 긴 바바리를 입고 5, 6월에 성냥을 하나씩 질겅질겅 씹으면서 아주 불량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것들이 미쳤나. 근데 제가 걔네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아세요? 말씀에만 전념하셔서 모르세요? 영웅본색을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농담입니다. 거기서
주연발 집사님이 나옵니다. 마음에 들면 전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쌍권총을 제일 멋있게 쏘는 사나이.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가요. 도망가면 사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쌍권총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의 주인공은 총 한 대 맞으면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총 한 대 펑펑 한 10대를 맞아도 피를 흘리면서 할 말을 다 하죠. 소저 지다이자와 맨다운도아 이러면서 막 죽어가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바바리를 샀습니다. 그 바바리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하고 멋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죠. 바바리를 휘날리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살아생전의 그 삶이 더 연장되지 못한 것들을 애통해하면서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때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미소를 느껴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던 걸 처음으로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절규를 하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제가 복음서 기자면 이거 뺐어요. 이거 은혜 안 된다. 이거 은혜 안 돼. 빼자. 찐따이자와 맨따이온다 이런 거 쓰자.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곳에 박아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났는데 우리는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용서를 선물로 받고요. 은혜가 낭비되는 걸 선물로 받고요. 사랑을 선물로 받아요.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상처 주는 말만 했는데 이젠 내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익숙한 우리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첫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무려 한 달을 살았고요. 특별히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죠. 우리 흥민이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희찬이가. 근데 한참 전에요. 런던에 풀험이라는 그냥 축구 별로 잘하지 못하는 그 팀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팀 아스날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팀인 풀험이 5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이왕이면 대구로 합시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5대0으로 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 이 나가 죽어라. 야, 이 개흥민 너희 은퇴해라. 막 이런 욕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응원가 중에 하나예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희들은 홀로 걷지 않는다. 이 가사를 보면요, 이거 완전 찬송가야.
너희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으로 너희들 발이 꺼질 때, 너희들이 낙심돼서 고개를 떨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희들은 결코 홀로 걷지 않는다. 찬송가죠. 근데 거기에 5대0으로 지고 있는 그 지질이 못난 홈팀 풀럼 선수들에게 관중들이 저주 대신에 You will never walk aloone을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풀럼에서 쏜 슛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5대1이 됐어요. 힘을 더 냅니다. 5대2, 5대3, 5대4, 5대5. 경기 끝나기 전에 6대5 역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대1로 끝났어요. 5대1로 끝나고 경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MVP로 티에리 앙리라는 프랑스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2골을 넣었거든요. 티에리 앙리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 경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2골을 넣은 나도 아니고 이 대승을 이끈 우리 감독도 아니다. 이 경기의 진정한 승리자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준 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다. 그때 축구 해설가 서영욱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팬들 앞에 충성하지 않을 선수들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으랴?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살골 넣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걸 사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는 홀로 걷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180도 바뀐. 그리고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죠.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이 5대0 같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욕해도 욕먹어도 싸고 나는 그래 이번 생은 망했어. 그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뿐이라고, 내가 실패했다고, 나는 이 행복하게 살기 글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한없이 낭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폭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님들, 당회원분들, 섬기는 신동호 목사님, 또 우리 그 교역자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